저 보통 다니면서 마이크를 내리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예. 오늘 약간 좀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 잠비아라는 나라에서 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소속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화성 선교사고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단 소속으로 199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 28년 전에 처음 케냐 땅으로 파송받아서 갔다가 이제 2001년부터는 잠비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여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저희는 안식년이라기보다는 본국 사역이라고, 왜냐면 본국에서 우리 고국에 돌아와서 그동안 그 도와주신 그 교회들, 그다음에 성도들 인사드리고 또 보고하고 또 어떻게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 잠비아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 잠비아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지를 이제 다니면서 보고를 주일에는 주로 하고요. 평일에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몇 번 요청받아서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단 선교훈련원에서 또 훈련생들이 있을 때 강의하고, 여러모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삶을 지금 한국에 와서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음암교회, 우리 이동수 목사님 사역하신 음암교회 가서 예배 드렸고요. 우리 이동수 목사님은 32년 전에 그 기숙사 같은 방을 쓴 서울신학대학교 기숙사를 같이 쓴 이동수 목사님은 2층, 저는 1층. 이 벙크베드라고 아시죠? 1, 2층 이 침대에 한 방에 4명이 묵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고참이었기 때문에 1층에 있었고, 그때 신입생인 이동수 목사님은 2층에서, 그래서 아마 이동수 목사님 잠잘 때 조금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침대가 굉장히 낡아가지고 삐그덕거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이라도 소리 냈으면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가져온 거는 오늘 드린 제목,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왜 역설적이냐, 이 세상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제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설명 이런 거는 오늘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집에 못 가요. 그리고 김장 못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제가 시간 조절을 잘 해서 어쨌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비아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좀 될 수 있으면은 많은 정보를 잠비아에 대해서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안 할 수 없는 거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8장 1절에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하고선, 그러고 나서 얘기나 이게 짧은 구절인데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이 박해가 심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흩어졌다 그랬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아 있고 그 성도들은 다 흩어졌다고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사역을 탄압을 사울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역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역설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목숨의 위태함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이 정말 자기의 그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섬기던 예루살렘에서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생명의 그 위태함을 느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피난을 간 거거든요.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지역을 아예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막 멀리는 유럽, 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런 데까지 이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떠났으면은 조용히 얌전히 지내야죠. 티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흘 뿐이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의 아주 참 극렬한 그 지지자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시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당연하게 그들을 처단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까지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분기가 그냥 충전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공동체가 예전에 터키를 가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피난 온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와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지내야 돼요? 조용히 지내야죠. 티를 내지 말아야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을 써야 되죠. 강당에서는. 그렇죠?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은혜가 안 되죠. 깝깝하다. 요거는 괜찮죠. 그 히읗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거는 안 하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자꾸 몰아붙이시면서 그래도 네가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까지 목숨 하나가 아까워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고 그래야 돼. 이 성령의 감동이 그런데 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집을 떠났는데 내 고향을 떠났는데 내 가정을 떠나서 이 멀리까지 와서 나는 이렇게 조용히 살려고 나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왔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그 사람들에게 자꾸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낯선 지역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다 더 많은데 그리고 새로운 문화도 어떤 문화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을 뭐래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절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살라고 도망쳐온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빠뜨리는 일. 그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니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그 사정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오늘 처음 뵀으니까. 여러분들 제 이름도 몰라요. 그런 능력 없어요, 저한테.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보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었을지 제가 그냥 상상을 할 수 있고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맞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사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디 가서도 어디에 휘말리면 안 돼.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길에서 사람하고 시비가 걸렸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놀고 있어요. 그러겠죠? 이게 가리워지는 겁니까? 언젠가는 내가 누구라는 게 밝혀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자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에게 하루에도 10번, 100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사역자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은요, 그거를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 저에게 그걸 계속 상기시키지 않으면은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똑바로 살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러세요? 나만 힘든가?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니까, 그리고 사택도 바로 이렇게 교회 들어가는 입구 옆에 있어서 약간 모든 게 다 노출되는 목사 아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눈치가 빤했죠. 아, 내가 여기서 약간 거시기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거시기 하겠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잘 협조를 해드렸죠.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예수를 한 번도 내 개인적으로 저를 이렇게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목사 아들인데.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살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느꼈을 때, 저는 좀 난감했었습니다, 사실. 예. 그러고 나서 저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16살 때 그것을 깨닫고 22살 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6년 동안은 정말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요. 그래,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 어차피 오늘 하고 가면은 뭐 다시 안 올지도 모르니까. 목사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이동수 목사님을 탓하세요. 이동수 목사님이 소개해서 저 오게 된 거니까. 그 6년 동안이 저한테는 너무 황금기였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산 그 6년 동안. 한 번씩은 그립기도 했어요. 근데 22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2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하던 학업을 중단하고 22살 때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목사가 되려고. 목사의 아들이 예수 안 믿던 친구가 진짜 6년 만에 예수를 만나고 이제 신학해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갔어요. 신학대학을 가서 훈련 받고, 제가 졸업은 93년도에 졸업하고 96년도에 제가 아프리카 나갔습니다. 3년 정도 뒤에 바로 아프리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만 나이로, 요즘 다 만 나이 쓰잖아요, 한국은.
28세 2개월. 28세 2개월에 제가 나가서 28년 하고 지금 9개월을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산 날보다 이제 밖에서 산 날이 더 많은데, 제가 왜 이 말씀드려요? 이 자체가 역설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아프리카를, 한 번도 선교를 생각하고 꿈꾸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내년이면 이제 29년 차로 들어가고요. 아마 제 생각은 계속 아프리카에 있을 것 같아요. 제 바람은, 생각이라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처음에 나갈 때도 뭐 제가 원해서 나간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걸 보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이게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열어 주시고 끌어 주실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제 생각을 해보면서 그거를 제가 오늘 나누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두 분의 목사님께서 저 학창 시절을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 이 두 분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 있게 저를 불러서 이렇게 단에 세우신 거죠. 그 당시 저를 알고 지내고 같이 학교를 다녔던 분들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간다 했을 때 다들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충 여기까지.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 교단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이셨고 은퇴하시고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늘 우리 아버님께서 저한테 매번마다 제가 힘들고 막 불평하고 뭐 어려운 얘기를 막 할 때마다 늘 저한테 상기시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성식아, 우리의 신분은 너나 나나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그 신분을 망각하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야, 다행이다. 그래도 나는 목사가 아니고 그냥 성도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제 복음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누가 받았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주의 복음의 사명자예요. 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목사니 제사장이니 막 뭐 사도니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이게 뭐라 그러죠? 막 구분을 하고 역할 구분. 신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하늘 복음의 영향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어디에 목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면은 복음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모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제가 이래서 설교하러 가서 아멘을 잘 못 들어. 성도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을 자꾸 고민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역설적이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본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성하셔야 되고, 느슨해진 나의 그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이 뭔지 아시죠? 계속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머물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거 하지 마세요. 한 가지 가지고 한 달을 한번 끌어보세요. 한 가지 가지고 1년을 한번 끌어보세요. 내 안에서 정말 그 말씀이 정착돼서 나의 삶으로, 나의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내가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가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 여기서 말하는 파워는요, 내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내 자신에게 힘이 생겨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파워, 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아직도 복음이 부끄러워가지고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았냐 못 받았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이 닥쳤느냐, 자기네 목숨이 위태한 지역에서 상황에서도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1부 끝. 영상 하나 제가 준비해 온 거 있거든요. 영상 먼저 틀어볼까요? 영상 가지고 계시죠? 네. 되게 이거 보여드리면은 마지막에 나온 사진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사진이 우리 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 지금 일산에서 1군단에서 군복무 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로 149일 남았습니다. 제대가. 우리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한국에서 6개월 살다가 같이 이제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 밖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다 보니까 네. 한국말도 서툴고 뭐 한국 상황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국적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차서 군대로 왔는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훈련 잘 받고 지금 군복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또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군대까지 마치면은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지 뭐 한번 생각하시면 기억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준비한 그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잠비아는 이제 처음이시잖아요. 잘 모르시니까 잠비아 위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지도를 딱 보시면 아시겠죠? 세상의 중심은 어디? 아프리카다. 네, 딱 아시겠죠? 가운데 딱하니 아프리카 있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또 중심은 어디다? 잠비아다. 오, 잘하시네. 네. 원래 다시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국이 저 구석에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있고, 이제 저쪽은 아메리카 대륙인데, 이 아프리카에 나라가 쉬운 4개가 있습니다. 쉬운 4개가 있는 그 아프리카 큰 대륙인데요. 이 대륙의 중남부 지역에 우리 잠비아가 있습니다. 예, 다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딱 모양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죠. 나라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유럽에서 식민지를 개척할 때 유럽에 있는 그 큰 힘을 가진 나라들이요.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그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막 분할을 했어요. 그냥 본 아프리카 사람들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힘 있는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 그 국경을 저렇게 자로 재듯이 자른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혀 모른 채 거기에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여러분 그 부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뭐 이렇게 큰 그 왕국이 예전부터 막 있었던 그 지역이 아니고요. 그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기억나는 그 역사적으로 오래된 왕국들은 뭐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악숨 왕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몇 군데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은 작은 부족들이 그 부족의 그 지도자 그러니까 추장이라 그러죠. 그 추장의 지도하에 그냥 소규모의 부족들이 모여서 자기네 그냥 문화, 자기네 풍습을 유지하면서 그냥 평화롭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예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주로 사냥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냥을 하다가 옆 부족에 우리가 사냥하던 동물이 거기는 다른 부족이니까 넘어가지 마 그렇다고 동물이 안 넘어가진 않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넘어가면은 그 부족한테 가서 우리가 사냥을 하던 동물이 글로 넘어갔는데 좀 해달라고 돌려달라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협상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의 그 영역을 막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뭐 다툼이 있기도 하고 싸움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유럽의 식민지 그 열강들이 나라를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를 대가지고 국경을 적어다 보니까 어저께까지 계속 싸우던 부족하고 오늘은 같은 나라 국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의 종족 갈등, 부족 갈등 이런 얘기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 이유가 다 저기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네들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자기네들하고는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부족하고 저 부족하고 저 부족을 같이 한 나라로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에 누굴 세워? 자기네들이 통치자를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자기네 부족 안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제 그 갈등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루안다의 그 큰 학살 사건 얘기 아시잖아요. 거기도 후투족, 투치족을 나눠가지고 분리했으면 되는데 그걸 합쳐놓고 한 번은 이쪽 부족 사람들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막 탄압하게 하고 또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 세워서 탄압하게 하고 그 역사적 배경이 지금까지도 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원이 되는 게 지금 아프리카에 아직도 그 잔재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잠비아도요, 72개 종족이 합쳐서 잠비아라는 나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각 부족마다 각각의 언어와 풍습과 문화가 다 달랐어요. 72개. 자, 그럼 여기서 좀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성교사님, 그러면 잠비아에서 사역하시는데 그럼 72개 부족 그 언어가 다 다르다 그러셨는데 그럼 어떻게 그들과 소통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잠비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를 오래 했고 72개 부족이 다 같은 말로 소통하기가 어려워서 영국 식민지 정부가 잠비아의 언어는 영국 영어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의 모든 교육이 다 영어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모든 언어도 쓰고 읽기 하는 언어들은 다 영어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가 아니면은 서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쓰는 그 언어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루사카라는 지역은 얀자라는 언어가 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언어를 조금 배우고요. 저희가 그 전에 있었던 지역에서는 또 그 벤바라는 언어를 쓰는, 벤바가 제일 많이 쓰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는 또 벤바라는 언어를 조금 배워서 그 언어를 또 그 습득을 해야 됐고요. 그래도 모든 그 의사소통이라든지 설교, 그다음에 가르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영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있다가 금년이죠. 금년이 이제 60주년 되는 해거든요. 64년도에 독립을 해서 지금은 잠비아 공화국이라는 나라로 지금 살고 있고요. 그 인구는 이제 우리 이 잠비아 그 규모는 나라 땅덩어리는 우리 남북 한합 친 거의 4배가 조금 안 됩니다. 그 크기가. 그러니까 남한의 한 7배 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구는 이제 아직 2,200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의 지역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 오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식민지 개발을 하면서 그 자원들을 수탈해 나가기 위해서 가운데를 쭉 그 통관하는 그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차길 주변으로 이제 도시들이 형성돼서 지금 현재의 이제 도시들이 세워진 거죠. 그게 잠비아의 역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그 사역하고 있는, 같이 협력하고 있는 교회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계라는 지역이 잠비아의 수도는 루사카라는 지역인데요. 그 루사카라는 지역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데 아주 시골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교회를 저희가 어떻게 만났냐면요. 이 세 교회 그 지도자들이 저희 사무실로 와서 우리 총계 지역에 이제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 훈련도 좀 시켜주시고 교회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교회를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겠다. 이게 이제 4년 전 얘기입니다. 4년 전에 이 세 교회가 요청을 와서 이 교회를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찾아간 교회가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무알로벤바라는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총계라는 지역이 이제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마을이에요.
그래서 무알라벤바라는 마을, 이 마을이 있어요. 오늘 이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끝나고 나가서 저하고 악수하실 때 제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 예? 오늘 악수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가시겠네. 예? 무알라벤바 교회에 처음 갔는데 저런 모양으로 서 있더라고요, 교회가. 저 뒤에 큰 나무에서 그 그늘 밑에서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다가 이제는 성도들이 한두 명 들어다 보니까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 만났을 때는 저런 골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더니 이제 지붕도 씌우고 옆에 이제 그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저 상태로 예배를 드리다가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교회를 이제 예배당을 짓기를 시작해서 이제 전날은 이제 기초 공사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우리 한신의 성 우리 아내도 여기 와 있거든요. 이제 저분이 우리 아내 한신의 성교사입니다. 네, 그날 가서 땅을 좀 팠습니다. 네.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이제 기초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는데 저희도 가서 같이 참여했고요. 현재 다음 사진. 현재는 지금 이런 상태까지 지금 세워졌습니다. 이게 이제 무알라벤바 교회고요. 다음 교회 그 무알라벤바 교회는 그 예배당에 아이들이 그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임시로 지금 그 지붕만 씌워서 했는데 저 예배당 공사가 다 마치면은 아이들 교육관들까지 이제 같이 이제 생길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은 칭쿨리 교회입니다. 이 칭쿨리 교회는 이 다른 또 칭쿨리라는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 저 교회는 예배당이 있어요. 갔더니 예배당이 이미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이 세워진 얘기를 들으니까 7년 동안 성도들이 매일매일 와서 땅 파고 벽돌을 이 사람들이 직접 군 거예요. 본인들이 흙을 있게 가지고 흙을 구워 가지고 정말 벽돌을 하나하나 위에 세워 가지고 7년 만에 저 예배당을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세운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직 교육관이 없어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직은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나무 밑에서 밖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땅이 커요. 추장님이 교회를 시작한다 하니까 추장님이 땅을 넓게 주셔가지고 아직 저렇게 여유분 있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곳에 이제 이 교회가 지금 헌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모여서 어느 정도 되면 자기네들은 이제 예배당을 지어봤잖아요. 그 몇 년이 뭐 7년 걸렸지만 예배당을 자기네들 힘으로 스스로 세웠다는 그런 그 경험이 있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헌금이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시작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회 보여주세요. 다음은 총계교회입니다. 총계교회 이 교회도 이거는 이제 총계 그 마을에 있는 그 총계 큰 지역이 있고 또 총계 타운이 있거든요. 타운에서 멀지 않은 총계교회인데 여기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교회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개척한 지 한 1년도 안 된 아주 어린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집담하는 집을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집담한 집을 이제 꾸며가지고 그냥 지붕 씌우고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도 이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교회 이제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 예배당 건축을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배당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옥수수밭 지역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 땅을 성도들이 헌금해서 예배당 부지로 구입을 했고요. 이 예배당 부지를 구입한 그 순간부터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그 건축 부지를 정리하고 뭐 평평하게 하고 땅 파고 막 이래서 현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현지 건축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교회도 여전히 아까 처음에 보셨던 무알라벤바처럼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외딴 지역에 있는 지역이어서 운물이 없어요. 가까운데 물이 없어서 성도들하고 같이 이 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뉴욕에 있는 한빛교회 우리 성결교회인가 봐요. 그 한길교회에서 저는 몰라요.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는데 우리 교단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프리카에 운물 지원하고 싶은데 필요한 데 있으면 연락해달라 해가지고 그 교회에 도움을 받아서 이 청계교회 이제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120m를 팠습니다. 보통 50m, 60m 정도면은 물이 나오는데 너무 이 물이 메말라가지고 120m 겨우 파가지고 이제 하루 12시간 하루 종일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계교회는 물이 없어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저 물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이제 넓게 되다 보니까 부지 그 한편에다가는 이제 막 식물들, 야채들도 심어가지고 농사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이 교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선교사님 와서 우리 교회 좀 어떻게 개발하는 데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처음에 이분들이 저한테 부탁한 거는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목회자들 좀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하는 그 생각을 이분들 통해서 듣고선 저는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감동이 와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교회들 이제 사역을 같이 시작하게 된 거죠. 매주 우리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매주 만나서 매주 같이 공부하고 주일날 설교 준비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가 웨슬리안 아닙니까? 그래서 웨슬리안 신학 또 같이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교단에 그 말하자면 기본 교육서가 만들어지게 됐고 목회자들을 그 교재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덕분에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간다 신학교, 그 다음에 다음 사진 그 아이보리 코스트 이런 신학교,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저도 가서 강의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목회자들 훈련을 위해서 이 교회들을 만났는데 이제 계속 그 사람들 목회자들을 더 알아야 되잖아요. 이 목회자들이 어느 정도 그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교회들을 계속 다니면서 저희들이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설교를 제가 매주 가서 했어요. 그 교회들을. 그런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 예배 드릴 때는 같이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신의 선교사가 이 아이들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놀다만 가게 하지 말고 뭔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사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교사들을 모집하고 교사들을 또 1년 넘게 2년 가까이 그냥 훈련을 해서 우리 교회 그 가장 어린 학생들 아까 처음 사진 요 아이가 조나단인데요. 칭클리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3살인데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딱 뭐를 주고서 앉아서 공부할 때는요. 꼼짝을 안 합니다. 꼼짝을 안 하고 저 활동 끝날 때까지 얼마나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잘 따라가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매 주일날 예배 때 나가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 성경 공부한 결과물들을 꼭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걸 통해서 동네 아이들 많이 전도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부모님들까지 전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모여가지고 항상 주일날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지를 그걸 똑같이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다음 사진.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안식년 나오기 전에 마지막 교육할 때의 그 사진인데요. 이 교사들이 지금도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한신혜 선교사가 그 교사 교육을 계속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 두 청년들이 이제 그 교육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헌신한 우리 젊은 청년들인데요. 지금도 매주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주일 한국 시간으로 한 9시, 밤 9시 정도 되면은 우리 오늘 주일날 어떤 활동했는지 이제 그 우리 단톡방에 쫙 이제 또 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보내옵니다. 다음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죠. 네. 네. 저는 한 번도 선교사가 되고자 그 헌신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작정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 한신혜 선교사도 한 번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냥 제가 가니까 같이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고 우리 아들도 6개월짜리 아이한테 제가 뭐 어떻게 물어봅니까? 말도 못하는 어린 그 6개월짜리 아이한테 아빠가 선교사로 갈 건데 네 생각은 어떠니? 못하잖아요. 그 어릴 때 부모 그냥 따라서 선교지 나와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사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요. 한신혜 선교사도 한 번도 그만두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우리 아들도 아프리카 싫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아프리카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선교지에 있는 거, 아프리카에 있는 게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나는 오늘 당장 난 그만둘 거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지금 끝나고 갔는데 우리 아내 한신혜 선교사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면 저는 그만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네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내가 왜 아프리카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정말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한 30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약속의 땅, 나에게 정말 주님의 그 복을,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길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지금도 그 얘기하니까 지금 감격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바라옵기는 이 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역설.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역설적인 찬양인데요. 391장 시작하세요. 같이 한번 할까요? 오 놀라운 구제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밀한 저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잠깐만요. 아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간데 나 피곤치 않냐 한다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왜 이렇게 멀쩡하세요? 한 번도 메마른 땅을 종일 가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 처음 1996년 3월달 저희가 처음
에티오피아 땅 메마른 땅에 전도를 나갑니다. 그때는 저희가 그 훈련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아침 먹고 하루 종일 오른쪽에다가는 물통 차고 왼쪽에다가는 그냥 건빵 부스러기 몇 개 들고 하루 종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 아무도 안 보이는 그곳에 좀 목이 마르고 피곤할 때 그냥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위에 앉아 있어요. 전도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옵니다. 외국 사람이 이게 길거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놓고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을 때니까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해질녘 되면은 터덜거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저녁 먹고 한두 시간 그냥 엎어져서 그냥 쉼없이 누워 있다가 저녁에 같이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하고 저녁에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그날 부르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제는 그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소.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뒤지게 피곤한데 제가요 울컥해가지고요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분명히 이 찬송에서는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면은 그 아무리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나 피곤치 아니하고 그리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도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리. 이 찬양이 제 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거든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은 주님께서 내가 이런 힘듦을 겪게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왜 나는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그날은 제가 선배 선교사님한테 나 오늘 못하겠다고 나 가서 자야 되겠다고 그리고 제가 화를 내고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박선교사 나갑시다. 네! 그리고 다시 신발 다시 끈 조여매고 다시 물통 차고 다시 건빵 몇 조가리 챙기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찬양을 부를 때는 그 힘이 나에게 다시 새롭게 솟아나질 않지만 이 밤 주님께서 평안의 밤 안식의 밤을 주신 다음에 아침에 새로운 힘으로 또 하루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회개하고 그 다음날 저녁날 이 찬양을 다시 부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역설적인 삶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하고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 내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갔을 때 그 힘들었던 그 느낌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힘으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